함께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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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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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의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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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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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이렇게 제사장들의 금주규례를 주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그들의 술 취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주, 금연이 성도들의 특성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교단에서 금주, 금연을 법으로 정하여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로서 덕을 끼치지 못할 음주, 흡연 행위를 아예 금지시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의 성별을 시도한 겁니다. 실제로 술에 취하게 되면 먼저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 그와 함께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살아나서 범죄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우발적인 범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보다는 술로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도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외에는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심으로 이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커진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술 취함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의의 길로 행해야 할 성도가 술에 취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의 길로 행한다면 이것은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수치스러운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아들로 범죄케 하고 그 아들을 저주한 사건은 술 취함의 폐해에 대해서 잘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할 영적 제사장이 된 자들로서 정신을 흐리게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는 이런 술을 멀리하고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모세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으나 이미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론의 두 아들로서 제사 집전 시에 이 아론을 보자 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죄제 희생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지를 않고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분노한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분노는 정당하고도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분노를 바랄 때에는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깔려 있어서 살인죄와 같은 죄를 마음으로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공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공분입니다. 이런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가 모세의 지시를 따라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쳐 죽인 것, 그리고 바알볼 사건 때에 피느하스가 창으로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인 것은 다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분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에 대하여는 공분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린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행하는 일을 볼 경우에는 마땅히 분노하고 마땅히 책망하여서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진정으로 노를 바라여야 할 때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또 노를 바라지 말아야 될 경우에 노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한 분노는 억제를 하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위해서는 당연히 노를 바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속죄제 희생의 피를 성소에 드려오지 않았으므로 그 제물은 자신이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했습니다. 즉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오직 자신의 명령이 모세 자신의 사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곳에서 속죄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겉면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면과 지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의 권면과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무방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과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신앙생활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때에 때로는 모세와 같이 책망까지 하면서 권면과 지시에 순종할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주의 종과 지도자들의 권면에 그리고 지시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모든 생활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의 희생을 먹지 아니하고 불사른 데 대하여서 책망한 것과 관련하여 아론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론은 자신들이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지 아니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변명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불순종하였던 그들에게는 그 두 아들은 죽게 하셨는데 이들에게는 그렇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사제도 자체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므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라는 책임을 면치를 못할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11조원금 드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그 중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사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주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주시고 형식적으로 매일같이 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해롭게 하고 관계를 갈라놓고 저희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분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에 대해 공분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너를 바라야 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를 바라야 될 때는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를 바라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너를 바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 지도자의 권면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권면과 지시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이 형통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들 보여지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모두의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깊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으로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때로는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낙심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무너진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상에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이들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깨끗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복음을 이 지역 일대와 세계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모든 삶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을 떠나있던 모든 영혼들이 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신자들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숫자만 많아지는 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귀한
귀한 충만한 은혜가 이 재단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평화롭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영적인 대로가 뻥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방해 요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특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신 그 영적인 대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